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 내면은 악해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지어 기적도 행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크게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작게 정말 사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비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러나 조그맣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받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 분에 넘치게 많은 사례비를 받고 부유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례비도 없고 혹은 받아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또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세상에 볼 때 참 부족해 보이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혹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의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재산이 참 많고 또 건강합니다. 걱정거리도 별로 없어 보이고, 심지어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병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별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보통 자신하고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대로 삶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거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관점은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 화려한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말년에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는 참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있었는데 말년에는 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의사였었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치료받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노숙자하고 같이 한 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일하겠다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본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이제 모든 걸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아무도 모르는 그 구석에서
노숙자들하고 방도 없는 그 사람들을 웅크리고 잠도 제대로 빼지 못하고 정말로 너무나 오랜 기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나는 저주받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서 당신의 일에 그분을 사용하고 쓰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경험했던 간증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화려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주 큰데 거기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또 권력을 누리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면 더욱 겸손하고 주의하면서 사역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끝에 가서는 큰 환난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외견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혹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사도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화려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생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빼고요.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어찌 보면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말년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한 침례 요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랐습니다.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석청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와일드 야생 꿀입니다. 가죽 뒤를 메고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외모상으로는 겉에 어떨지 이런 표현이 모를지 모르겠는데 산적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 마지막은 너무나 허무해 보이는 것처럼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겉모습은 후질그레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반면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 윤기가 나고 멋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람들은 화려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됩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좋은 나무입니까? 비슷하죠. 근데 좀 틀리죠. 어떤 게 좋은 나무가 먼저일 겁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가 먼저일 겁니까? 순서가. 순서는 좋은 나무가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좋은 열매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열매가 나온 것처럼 보여서 나쁜 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더 근본이고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겉으로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송명희 시인 같은 분 보십시오. 뇌성마비로 몸이 뒤틀리고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장애인이고 저렇게 어떻게 사나, 어떻게 보면 야 저건 저주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다면은 완전히 틀린 것이죠. 우리 눈에 사람 눈으로 본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가 실제로는 저주가 될 수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 나쁜 결과가 실제로는 축복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사역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나 봅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중에 사역자로서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런 모든 쌓은 것들 참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여태까지 예배 드렸던 거, 교회 출석했던 거, 봉사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자기가 공부하면서 혹은 삶 가운데 거의 그냥 돈이 없어서 집에 가봤더니 통장 잔고에 제로로 찍혀있는 그 시간, 그 순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했던 순간들, 자기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석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은 그거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과
주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하고의 간절한 관계, 주님을 붙잡는 관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거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사람들이 보기에, 겉에 보기에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 대부분은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뭐냐면 율법에 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을 잘합니다. 율법의 수호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수호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이들이 어떤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야,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나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 따놓은 당상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게 틀리거죠.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에 있는 내면까지도 다 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틀렸습니다. 외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히포크리트. 겉은 참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주님은 속을 봅니다. 이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행의 열차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슨 희생과 대가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최종 목표입니다. 인생에. 저나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그거 맞습니까?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다. 내면의 성숙이 겉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온전치 못한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결과는 들통이 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는 특히 속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어눌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진실하고 순수한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놀려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진실한 것, 그것이 좋습니다. 그 영혼이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머리를 계속 쓰면서 너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가 그랬죠. 한국에 있을 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려고 했고 기도회도 그렇고 또 구역에서 말씀도 전하고 주일 되면 봉사도 하고 거룩해 보이는 가운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대에 서서 참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미국에 와서 삶이 쉽지 않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것들이 하나하나 끄집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자기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내면은 주님만 아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죄를 없애도록 기도도 하죠.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그 말년의 임종에 가까웠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기도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고 죄의 문제를 자주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 안이 먼저 좋은 경건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경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결국에는 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고난이 닥치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힐탑이라는 데로 리트릿을 갔습니다. 수양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말로. 그 수업 중에 일부였습니다. 산속 별장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치유받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주목하고 들었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러날 때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의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성화가 된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신앙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하고는 틀리게 화장을 하죠. 남자도 화장을 하긴 하지만 여자에 비할 수는 없죠. 화장도 이렇게 정성 들여 하고 외모도 잘 가꿉니다. 꾸밉니다. 깔끔하게 아주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구두에 도시풍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화장도 깔끔하게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 사는 집에 가면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을 감당해야 된다. 소금으로 감당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죠. 마음은 바뀌지 않는데 겉으로만 하는 행동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고 또 연구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 학계의 풍토를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보이지 않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돈에 관련된 것이고 그 자신의 권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이걸 줘라. 요번에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 중요한 거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것이 떨어지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떨어지도록 너는 나한테 도움을 줘라. 서로 도움 주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정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왜? 그 이전에 이익 집단이 서로 있어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과제를 따면 수많은 돈이 그 사람아 그 연구실에 떨어집니다. 큰 돈이죠. 정당하게 연구과제를 따르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연구비를 타고 되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학교 내에서, 학회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에 자꾸 물들다 보면 죄 가운데 계속 살게 되고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무감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몰라도 주님은 지켜보시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남에게 선행을 한다. 이런 거는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심판날이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은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했지만은 이름을 빙자해서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명심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큰 문제가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거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심판날에 외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 내면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죠. 말씀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자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옳다 하는 행위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돼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행동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을 잘 가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래서 주님 붙잡고 이 약한 세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